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배우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감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이 시간도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읽었으니까 이제 줄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요셉과 그의 형들 12명인데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받아요. 그죠? 특별 편애를 받는 거죠. 특별 사랑을 이제 받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냐면 요셉 한 사람하고 나머지 형제들하고 이렇게 이제 층이 갈라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셉은 항상 아버지가 총애하니까 뭐 힘든 일도 잘 안 시켰던 것 같아요. 그 형들끼리 모여가지고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딱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기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네? 꼴보기 싫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이제 형들이 어떻게 해요? 저기 보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무슨 꿈을 꿨냐면 지난 시간에 2가지 꿈을 꿨죠. 첫 번째 꿈은 꿈속에서 별을 뵈는데 자기가 묶은 볕단이 있고 형들이 묶은 볕단이 있는데 형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에 절하는 꿈을 꾸고 또 2번째 꿈을 꿨더니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자기 별이 있잖아요. 자기 별이에게 다 절했다 이런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렇지 않아도 아주 꼴보기 싫은데 하는 말도 그냥 정말 그냥 확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가만히 보면 악한 의도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순진하고 사실대로 말을 하는데 아직 나이가 어려가지고 형들의 감정을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자꾸 잘못하는 걸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 네, 고자질을 하는 거죠. 근데 형들이 잘못하는 걸 또 그냥 볼 수도 없고,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면 다른 방법을 택할 텐데, 아직 얘가 철이 안 들어가지고 순수하긴 한데,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일르니까
형들 눈에는 그냥 눈에 가시죠. 형들이 이제 어떻게 마음을 먹냐면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저 꿈꾸는 자를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자 이거예요. 죽이자.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러면서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죠. 채색옷을 벗기고 집어넣는데 거기 물이 없는 구덩이라 그거예요. 죽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밥 먹고 있을 때 상인들이 지나가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야, 우리 동생 죽일 거 뭐 있냐? 에? 유다가 그러죠. 그냥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얼마에 팔아요? 은 20에 팔아먹어요, 동생을. 그래가지고 요셉이 지금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요셉이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형들이 가서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피를 묻혀, 저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가가지고 짐승이 잡아먹었습니다. 동생이 어디 간지 모릅니다. 거짓말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야곱이 엄청 또 막 상처를 받잖아요. 예? 내가 요셉 보는 재미로 인생을 사는데 그 아들이 없어지니까 막 꺼이꺼이 울고 막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이 엄청나게 상처를 받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이런 본문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나의 환경은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나의 환경, 지금 내 환경에 벌어지는 일들, 예?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환경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야곱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그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것도 자식들이 아버지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그죠? 엄청난 고통 속에 빠지는 이런 일들은 어디서 오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아픔이 어디서 오느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살펴봤는데 꼭 야곱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영적인 원리란 말이죠. 영적인 원리.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환경들, 이런 환경들이 어디서부터 결정되느냐. 그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결정된다고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영의 활동이라고 제가 해놨어요. 영의 활동. 그 다음에 마음 상태, 또 하나는 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활동이라는 게 뭐냐면요. 지금 영적인 세력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좋은 세력이 있고 안 좋은 세력이 있죠. 죄의 세력이 있고 의의 세력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영적인 활동은 잡으세요. 죄의 세력이 계속 활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게 되고 죄의 열매가 생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의의 활동이 계속되면요. 의의 열매를 맺겠죠. 그런데 이 야곱의 집안에 지금 계속 활동하고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세력이 뭐예요? 어떤 죄가 있죠? 죄의 세력인데 어떤 죄가 있죠? 편애라고 하는 거. 아버지가 얘를 너무 이뻐. 난 얘만 보면 너무 이뻐.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절제를 못해. 그리고 눈에 띄게 다른 형제들의 보기에 계속 차별을 하고 특별 대우하고 이러니까 이건 뭐예요? 안 좋은 영향 활동이죠? 이게 계속 되다가 어떤 일이 발생해요? 시기 질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생을 죽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 마음에 비수를 꽂고 이런 환경적인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결국은 그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생겨난다 그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지혜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자, 죄의 세력이 계속 활동하는지 의의 세력이 활동하는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지금 자, 내가 살아가는 환경은
쉽게 얘기해서 교회는, 가정은, 기업은, 네? 관계는 이게 잘 보는 거예요. 지금 죄의 세력이 계속 활동하고 있는가, 의의 세력이 계속 활동하고 있는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세력은 잠재우고 의의 세력이 계속 되도록 만들면 결국은 의의 열매가 나온다. 환경이 의의 열매를 맺히는 환경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여기 제가 1번, 2번, 3번 해놨잖아요. 마음속에 2마리 늑대가 있다고 그랬죠? 인디언 추장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손자야, 사람의 마음속에는 2마리 늑대가 산단다. 한 마리는 착한 늑대고 또 한 마리는 나쁜 늑대다. 그러니까 손자가 뭐라 그래요? 할아버지, 그러면 2마리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먹이는 누가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먹이를 주고 있는 거죠. 나쁜 늑대에게 계속 먹이를 주면 계속 나쁜 늑대가 활동을 하는 거고, 착한 늑대에 먹이를 주면 착한 늑대가 계속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사실은 내가 계속 먹이를 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의 활동이라고 하는 건 일단 내 마음에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착한 늑대에게 계속 먹이를 주는 활동을 내가 해야 된다. 이 활동이 결국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환경으로 나타나고 내게 벌어지는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의 활동이죠.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절제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계속 노력하는 거는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거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어디와 교통한다고요? 마음과 교통한다. 마음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영적인 활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성령님도 역사를 한다. 그대로 역사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생각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야, 그러면 내가 이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루를 쭉 이렇게 이제 돌아보면서 나는 오늘 2마리 늑대 중에서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는 삶을 사셨어요. 그런 거 전혀 생각 없이 정신없이 사셨어요. 네. 뭐 당장 먹고 살기 바쁜데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셨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받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의 활동을 이걸 민감하게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개념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잘 못 받아요. 교회는 다녀도 그냥 혼자 힘으로 사는 인생 그 이상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미 와 계신다 그래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마음의 영의 활동에 따라서 일하시는 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민수기 14장 28절 지난주에도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마음이고 이거는 말이죠.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 사실 말로 다 되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하루 종일 어떤 말을 많이 하셨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하는 게 영의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말 있잖아요. 말.
자,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거는 부정적 환경이 나와요. 자,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긍정적인 열매가 나와요. 그러면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열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말도 어떻게 해요? 말도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창조적인 이런 말을 해야 되고요. 자, 말 나왔으니까 말씀이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 되죠? 여호와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약속의 말씀 있죠? 약속의 말씀을 자꾸 내가 되뇌이고 선포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 말씀을 중얼중얼 말씀만큼 강력한 말이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봐야 되고 왜 약속의 말씀 붙들어야 되고 내가 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희망의 말을 해야 되느냐, 이게 다 영의 활동이다. 근데 이것이 하루 종일 풍성한 사람은 환경에도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백날 해도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고 그렇게 하니까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고 저렇게 하니까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계속 안 되는 것만 찾아. 사람이 없어서 안 되고 말을 해도 듣지 않아서 안 되고 뭐 안 되는 이유 찾으려면 수천 수만 가지 찾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백날 해도 안 돼요. 그런데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그래도 돼. 하나님이 하시면 돼. 그런 사람 냅둬. 하나님 또 다른 사람 보내주셔. 제끼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제끼고 넘어간다. 제끼고 넘어간다는 말이 죄송합니다만, 예? 그 사람을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예? 장애물을 넘어가는 거예요. 알아들을 때까지 기다려. 알아듣는 건 냅두고요. 말해서 안 들으면 놔두고 또 다른 기도를 하시면 돼요. 여기 해보니까 잘 못 알아듣잖아요. 붙들고 씨름할 필요 없어. 냅둬. 하나님 새로운 영혼을 하나님 붙여주시면 되잖아요. 되는 걸 생각하라. 되는 걸. 하나님이 하시면 돼.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뭐 내가 다 한 거야. 하나님이 다 주셔서 한 거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 은혜지. 내가 해서 된 거라고 하는 사람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은혜로 왔으니 은혜로 주세요. 은혜로.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여호와의 손은 절대로 짧지 않아요. 여호와의 공급하심은 모자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자꾸 일부러 말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 그 성경 말씀이 약속하는 그걸 자꾸 일부러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활동이 창조적이고 믿음의 말이 영의 활동이 되는데, 이걸 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래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은 준비가 됐는데 내가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하늘에 비는 막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간장종지만 갖다 놓으면 간장종지밖에 안 차는 거지. 근데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고무 다라이 갖다 놓고, 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릇을 다 빌려다가 우리 친구 저 파주에 친구가 있는데 마당에 풀정을 만들어 놨더라고. 이렇게 바람 넣어가지고 풀정을 이렇게 해서 거기서 수영하고 그랬거든요. 여름에. 재밌었어요. 물안경 쓰고 밑에 막 잠수하고 막 엄청나게 물을 엄청나게 받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릇을 준비하면 물이 비는 계속 오니까 은혜는 계속 오는데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그릇의 문제다.
그러세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계속 쏟아지는 은혜예요. 영원토록 쏟아지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꿔야 돼. 마음도 바꾸고 말도 바꾸고. 근데 성경 말씀에는 상식적인 거 이상이 나오잖아요. 그죠? 죽은 자를 살린다 그러지. 예? 오병이어 5,000명, 2만 명 이상 먹인다 그러지.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본적으로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적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영의 활동을 계속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근데 사실 하나님께 기적은 아니지.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기적을 안 믿어서 그렇지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영의 말이고 능력의 말이고 기적의 말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붙들으라고 말이죠. 로마서 6장 16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순종하는 문제, 순종. 내가 죄에게 순종하면 뭐예요? 죄의 종이 되고 의에게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의에게, 하나님께, 말씀께. 예?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잘 보세요. 내 마음이, 내 말이, 내 삶이 하루 종일 사는데 누구에게 순종했냐고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루 종일 스트레스와 걱정과 근심, 염려를 갖고서 그걸 못 떨쳐버렸다. 누구에게 순종한 거냐 그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에게 자꾸 순종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죠. 예?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게 기도를 하면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영의 활동인데, 그러니까 계속 내가 이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영의 활동이 뭔지를 분별하면은 그 열매가 반드시 현실에 나타난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야곱이 어떻게 해요? 편애를 하니까 지금 죄를 자극하죠? 미움을 자극하죠? 예? 분노를 자극하는 활동을 누가 계속하게 만들어요? 야곱이 그렇게 죄를 계속 활동하게끔 하는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예요? 내가 마음껏 사랑해서 자기는 좋아. 그런데 이쪽에서는 계속 죄와 분노와 미움이 영의 활동이 일어나니까 그것이 점점 자라서 결국은 나한테 상처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나만 좋은 걸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쪽에서는 계속 또 소외감과 상처와 분노가 일어나죠? 그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그게 부메랑처럼 나에게 현실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 이런 것들을 죄를 자극하거나 자꾸 그걸 활동하게 만드는 것을 제거해 나가야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나와 관련된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쪽에서 막 죄의 세력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 거기에 관여하지 마세요. 냅둬야 돼. 말해도 안 들으면 냅둬. 그럼 자기들이 하다가 결국 죄의 열매를 맛보고 나서는 또 후회를 해요. 그때 되면 말을 좀 들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저도 목회 경험해보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될 때는 안 되더라고요. 그때 놔둬야 돼요. 어느 정도 가게 놔둬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마음 상태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요셉을 너무 사랑해. 내 자식, 내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 쟤만 보면 그냥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나쁜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 사랑한다는데. 그죠? 네? 근데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 사랑만 가득하고
한쪽에서 다른 자식들이 상처받는 걸 그걸 헤아리지 못해. 야곱은 어떤 성격이냐면요. 자기가 원하는 거는 집념을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건 내가 마음껏 해야 돼. 다른 사람 상처받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건 생각 안 해. 남 욕하는 거 그런 거는 별로 헤아리지 못해. 어떻게든지 열심히 해서 내 것으로 만든 요것만 생각하는. 그러면 자기 마음은 시원할지 몰라도 어떻게 됩니까? 한쪽에서는 뭡니까?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 그죠? 마음, 야곱의 마음이. 예? 자꾸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기중심적 마음, 욕심의 마음, 이런 것들이 또 야곱의 마음 안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 상태가 결국은 현실로 나타나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이나 이 상태가 내 마음의 상태와 거의 같아요. 그러면 지혜가 뭐예요? 내 마음 상태를 바꾸면 돼. 동의가 안 되시면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환경은 환경이고 마음은 마음이지 뭐가 관련이 있을까? 아니요. 내 마음 상태가 환경의 상태와 맞먹어요. 똑같아요. 거의 같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환경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돼. 내 마음에 그 인자가 있어. 내 마음 속에. 그걸 찾으셔야 돼. 그래서 항상 제가 말하지만 두 세력, 여기 두 마리 늑대 마찬가지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이 두 개가 있는데 둘이 손잡을 수 없어요. 이거는 싸워야 돼. 그런데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것은 육체의 소욕을 잠재워야 돼. 이렇게 눌러야 돼. 성령님이 계속 충만해지도록 우리는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걸 밀어내야 돼. 이 육체의 소욕. 내 이기적인 생각, 내 탐욕, 내 욕심, 내 육적인 거를 눌러야 돼요. 요거 누르는 게 내가 잘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이 육적인 걸 자꾸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결국은 그것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와요? 육적인 게 활동했으니 그 뒤에는 마귀가 있고 육적인 게 활동했으니 관계가 깨지고 마음이 상처를 입고 마귀가 역사하니까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환경에서 그게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마음 상태를 보시면 아담 처음 창조했을 때 아담 안에 죄가 없죠. 그죠? 전혀 죄가 없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씨로 타먹기 전에 죄가 전혀 없고 하나님의 영만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환경이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이죠? 아담의 마음 상태가 에덴 동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자유의지로 어떻게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씨로 먹었다. 이거는 하나님 도움 없이 하나님과 떠나서 내 힘으로 살아볼게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마음이. 자,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내 힘으로 살아볼게요. 충분히 살 것 같았죠.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핍이 오는 거예요. 결핍.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는 결핍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무한 공급.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에요. 완전 공급. 영원 공급이에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의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이 영원히 계속되는데 완전한 생명이 영원히 계속되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때 생명은 영원한 생명, 완전한 생명,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예수님. 근데 그분을 딱 마음으로 내가 딱 마음으로 접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끊기니까 내가 가진 걸로 사는 거지. 네?
그러니까 결핍이 오는 거예요. 결핍이 오니까 에덴 동산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수고해야 되고 노동해야 되고 고통을 겪어야 되고 인간관계가 그 결핍 때문에 서로 싸워야 되는 환경으로 몰아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맞는 환경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도 보니까 뭐 별로 돈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영혼이 공고하고 가정에 문제가 막 수두룩하고 제가 아는 어떤 분들 미국에서 엄청난 부자입니다. 백만장자예요. 우울증에 걸리고요. 가족 다 깨지고 이혼을 2번이나 하고 지금 사는 남편은 지금 막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게 사는 거예요. 돈만 많은 거지. 그러니까 그 속에 자기 속에 그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가꿔야 되는지를 모르고 돈만 버는 거예요. 돈만. 그러니까 전혀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천하의 거짓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돈이 안 많아도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 속여요. 돈이 있어야 돼. 돈 있어야 돼. 그래.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느 정도는 있어야죠. 그죠? 어느 정도는. 그런데 먹고 살 정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으면 그건 계속 공급이 돼요. 이제 이게 믿어져야 돼. 그래야 자유해져요. 자유해져. 어디 매이지 않아. 그런데 이 자유함이 없으면 자꾸 뭔가에 매이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매여 있다. 그것에 꼭 매여 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 매이는 게 난데 세상에 뭔가에 매여 있는 그 상태는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담의 마음 상태, 죄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가 에덴 동산. 자,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에덴 동산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쪽에 우리는 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에덴 동산은 죽을 때까지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공급이 계속되는 그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공급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는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완벽한 죄 사함 받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내가 지금 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의 영의 능력과 성품과 이런 걸로 가득 이렇게 이제 계속 채워나가는 방향으로 자기 마음을 가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환경도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내 마음 상태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평강, 예? 하나님의 총명, 하나님의 생명 이런 것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들어오도록 마음에 그래서 이걸 계속 채우고 이쪽 죄의 소욕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마음을 가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교회 가서 뭐 자꾸 성경 보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그거 하면은 뭐 돈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지금 당장 내가 지금 현실에 뛰어들어서 당장 한 번이라도 버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목사님들은 맨날 저기 앉아가지고 그냥 말씀만 강론하고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이거는 내 삶을 환경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길인데도 이 영안이 안 열려버리니까 이걸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말한 것처럼 영의 활동,
마음 상태를 바꾸고 가꾸면 현실이 바뀌는 문제예요. 그전에는 안 바뀌어요. 자, 보세요. 이게 안 바뀌었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한 푼 벌었어. 자, 벌었단 말이에요.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금방 잃어버릴 때도 있고. 그럼 여기는 하나도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 바뀌지 마라. 이 세상 것만 붙들고 살아라.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라. 근데 여기를 아예 바꿔버리는 거예요. 속을. 그러면 다른 건 다 하나님께서 따라오게 만드는 건데 이거를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닫게 하는 거지. 시편 23편 가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도록 꽉 채우는. 그러면 부족함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러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먹고 사는 거, 쉴만한 물가, 먹고 사는 문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적인 건강, 의의 길, 존경받는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위협이 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 원수를 이기게 한다. 시편 23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가 내 마음에 꽉 차면 환경의 모든 것을 다 진정한 행복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는 게 시편 23편이잖아요. 세 번째, 시간이 많이 났으니 꿈입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죠? 요셉이 꿈꾼 건 지가 꾼 게 아니고 자기가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하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요셉의 운명을 가지고 이렇게 넣어놓은 거고 그 꿈인데 그 꿈이 그대로 나중에 이루어지죠? 근데 형제들이 뭐라 그래요?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자 죽여버리고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이거 누구 음성 같아요? 마귀 음성이잖아요. 근데 못 죽이죠? 안 죽잖아요. 그리고 꿈이 그대로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는데 보세요. 꿈을 꾸는데 내가 만든 꿈 그거 아니고 두 가지가 필요한데 말씀에 근거한 꿈을 꾸시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꿈을 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내 욕심껏 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을 붙들고 꿈을 꾸셔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근거한 꿈은 탐욕적인 꿈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니라 절대 그럴 수 없다. 시편 55편 10절 11절 말씀 뭐냐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비가 내려서 그냥 안 가죠. 뭔가 작용을 하고 올라가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입에서 나가면 반드시 뭔가를 성취하고 만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꾼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령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첫 번째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이 말은 성령님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서 제가 강조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인데 기도를 순간순간 조각조각 하는 훈련을 하지만요. 기도를 더 충분히 하셔야 돼요. 계속 시간 딱 정해놓고요. 마음을 집중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 해보세요. 그러니까 했던 것도 생각했던 거 이게 머릿속에 꿈을 원하는 거를 그리고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 꿈을 가지고 미래의 꿈을 가지고 계속 시간 정해놓고 좀 충분한 시간 기도를 해서 응답되는 거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돼요. 근데 네가 뭐 똑바로 살아야 되지. 이런 말에 넘어갈 필요 없어요. 그냥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성령 충만해지고 죄의 세력은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육적인 게 점점점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 방해하는 생각들을 밀어버리고 계속 아침이나 저녁이나 시간을 정말 충분히 딱 놓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 제목 가지고 해보세요. 틀림없이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 정리해 볼게요. 야곱의 지금 환경을 보면서, 자, 야곱의 환경이 뭐 때문에 되느냐? 나의 환경은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영의 활동, 그 다음에 마음 상태,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의 꿈, 이 세 가지를 오늘 나누었는데요. 이렇게 지혜롭게 잘 갖고 나가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영적 상태의 산물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